1901년 미국 뉴올리언스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가출을 하고 어머니는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해 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재가를 해서 의붓 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12살 때 그 의붓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이제 훔쳐가지고 새해 축하 아주 총알을 이제 발사해가지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교도소 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소년 밴드 지휘자 피터 데이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소년에게 자기가 불던 낡은 트럼펫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는 매일같이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요, 그 이제 교도소에 수많은 죄수들 앉혀놓고 트럼펫 연주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쓸모있는 인간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정말 초기 재즈의 대중화를 이뤘고 인종차별을 극복했고 백인 관객과 무대에 오른 첫 흑인 엔터테이너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1964년 비틀즈를 제치고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요. 그를 세계 재즈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희망적인 것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삶에 맞닥뜨려졌을 때 희망이 다가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자신이 주의 종이 된 것은 이 영원한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이 전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주제,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의 맏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맏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둘째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었으면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맏이라고 하는 개념에 주어지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김용우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삼직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과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았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그 옆에서 예수님을 돕는 제사장들이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뭐합니까?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제사장 앞에 그 죄를 갖다가 고백하면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번제단에 불사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용서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죽이고 있는 로마 병사 또 유대인 심지어 사내들인 공의에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우는 그들을 용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구절 중에 용납하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용납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너그럽게 봐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뭐예요?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골고다 언덕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 처형이 놓여져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망의 모든 방법 중에 가장 파멸적인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최고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틀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영지 안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보편적으로 이뤄졌던 일입니다. 나라가 불안불안하다. 공포정치죠. 공포정치.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년 잡아다가 십자가에 갖다 매다는 거예요. 이번에 탈북한 여성 2명이 유엔에서 탈북 증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고난의 행군 때 그때 300만 굶어 죽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했고 한 분은 코로나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규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이제 사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있는데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친구 3명이 사형당했다. 왜 사형당했느냐? 남한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사실을.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땐. 그런데 그거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시킬 때 어떻게 처형시키는가 하면 동네 사람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모이게 해요. 광장에. 거기서 총살시킵니다. 뭐예요? 공포정치지. 공포정치. 이야, 저거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자,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날이 뭐냐면 6월절 전날이에요. 아침 9시 3개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섰습니다.
거기서 세 사람이 몸부림치며 죽어가는데 성 밖에서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00만 명 이상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뭘 맞닥뜨리는 거예요? 세 개의 십자가 위에 달려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형 제목이 뭐냐면 두 사람은 살인 강도,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 그게 뭐예요? 반란죄, 국가 반란죄다. 여러분, 당시 그때 로마 군인이 성 안에 얼마가 있었느냐? 어떤 주석에 의하면 전체 군인이 168명 있었대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온 군대를 빌라도에게로 모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온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단 하부의 부대로서 1코호트라는 거예요. 1코호트. 1코호트는 몇 명이냐? 480명이에요. 자, 480명 군대로 100만 명 이상 되는 유대인들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거 우리가 있잖아. 응? 조금 로마 군인인데 조금 못 비우면 저렇게 돼. 그럼 여러분, 그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못 일으켜요. 공포 정치로 유대인을 다스리는 겁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이제 우상 숭배자나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가할 때 투척 방식을 정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땅바닥에 뭔가 글을 쓰셨고 그 글을 본 유대인들은 그냥 돌을 손에서 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처벌하는 처벌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을 망신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금지한 이유는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누가 요구했습니까? 사내들이 요구한 거예요. 사내들이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이 땅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저주를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 구약에 이제 구원하는 구원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죠. 자, 그런데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서 율법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며, 자, 율법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이해를 돕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잘 연구해요. 율법을 잘 깨닫게 되면, 이거 사람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 그러니 어떡하겠어?
곰곰이 고민하다 보면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께로 인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운전대를 잡고 하루에도 한 2, 30km 정도 이상 달리는데 참 아리까리할 때가 많거든. 차 뒤에 쭉 꼬리 물고 하면서 쭉 가고 있다가 파란불에서 갑자기 황색불로 싹 바뀝니다. 그때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밟아야지. 왜냐하면 황색불이 딱 들어왔을 때 3초 여유가 있습니다. 3초 지난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근데 빨간불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 황색불이었는데 지나면서 빨간불로 바뀐단 말이에요. 야, 이거 곤란하지. 내가 법령을 어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참 애매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직 우리는 십자가 아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속량하는 거룩한 예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친히 율법 아래 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짓는 자범죄,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뭐예요? 저주. 예.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 또는 하나님이 내게 선언하는 불행입니다. 자, 모세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 613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법 하나만이라도 어기게 되면 무시무시한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특히 여러분 이제 사거리를 지날 때 그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항상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찍힐까봐. 찍히면 벌금 6만 원. 한 번은 우두동 쪽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전화 소리에 이 내비게이션이 땡땡땡땡땡땡 우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전화가 주머니에 있으니까 전화가 막 빼려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몰고 있는데, 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게 뭐지? 보니까 카메라예요. 47km로 달렸어. 그랬더니 벌금 6만 원 날라갔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김선혜한테 혼날까봐 멀게 됐어요. 그 벌금을. 예. 율법은 한 가지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다. 형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괴물이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도 아니고 구약 종교도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괴물. 자, 유대인들은 100%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장로들의 유전이라 했어요. 장로들의 유전.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지. 응? 그렇게 전부 사람이 인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의로운 상태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의 문제를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거기서 선포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 짊어지게 하신 그 구속 사역을 거기서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 온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에덴의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에 큰 악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 악 영향이 온 인류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자손손이 아주 악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 자녀들 가운데 살인자가 나오게 되고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격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내려진 힘든 죄악의 대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결국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가 하면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시고 수고로이 자식을 낳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남자에게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한다고 하는 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안 하고는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것을 경건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밭에 채소를 먹고 살면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저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 뱀에게 내렸던 그 저주를 주님이 친히 다 감당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친히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화영검을 두루두루 돌아서 거기에 칼날에 치면 그냥 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진리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생명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교회가 선포할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분명 저주인 것은 사실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큰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큰 저주를 받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온 인류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거룩한 의로움이 우리 속에 내재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사람을 처형하는 곳으로 골고다는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예루살렘 성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자, 당시 골고다는 사형 집행 장소로 공공연하게 사용되던 자리였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아주 큰 망신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하면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로마 정부가 원하는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골고다 처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서 실현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을 골고다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가 해골 안치소였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의 뼈와 해골이 사람 손에 닿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골고다에 갖다 다 버린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해골의 곳이다. 이게. 골고다가 뜻이 뭐냐? 해골의 곳이에요. 해골의 수도 없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의 곳.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 곳. 그래서 오직 골고다는 사망, 죽음, 해골, 뼈라고 상징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골고다를 보면 뭘 느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저기서 죽었는가?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영광을 정치하시는 거예요. 이곳을 골고다 해골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그 지역이,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지역이 옛날에 해골의 곳, 골고다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아요. 왜냐? 지금은 이제 도시가 다 들어서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었대요. 해골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쓰레기,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 갖다 버리는 곳.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직 외딴 곳은 아니에요. 이곳은 초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 밖에 위치한 곳으로 죽음의 장소 또는 별로 유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곳은 바위 언덕의 모서리 지형으로 십자가 처형의 자리이고 역사적으로 전설 하나가 있는데 전설이 뭐냐면 아담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여기라 그렇게 전해진다 하는 겁니다. 전설이라고 해서 제가 전설. 이러한 해석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됐는데 오리겐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를 아담의 무덤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진술이 아니라 신학적,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뭐예요?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온 인류에 대한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깨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서 죽음을 깨뜨리신 거예요. 사람이 원죄, 자범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데 그 모든 죄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무덤에 안치된 후에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속하는 구세주로, 구속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골고다는 생명,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해골의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서로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그래서 사람이 생기는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골고다는 더 이상 저주의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곳이 됐습니다. 골고다는 부활의 곳이 됐어요. 가장 은혜로운 땅이 바로 골고다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영생하는 영생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영원히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권속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